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3주차의 마지막 날, 7번째 날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묵상과 함께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7째 날은 전체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주제들이 있었잖아요. 월요일 날은 전체 생각 속에 그려놓고, 화요일 날은 중요한 것 찾고, 수요일 날은 숨겨진 비밀 찾고, 목요일 날은 하나님 마음 느끼고, 또 금요일 날, 5째 날은 관계 성공하기,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환경이나 업무와의 관계. 그리고 6째 날은 이제 관계 갖기죠. 본문과 관계 맺기. 그래서 응용하기입니다. 그리고 7째 날은 전체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한 주간의 주제들이 생활 속에서 사용이 되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날, 3주차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떤 보물들을 캐셨나요? 많은 은혜의 보물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읽는데 이 속에서 오늘도 큰 보물들을 찾으시고 감동과 은혜가 느껴질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 번 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묵상의 방법, 세 가지를 잘 활용해 보십시오. 하나는 전체를 읽으면서 느껴지고 또 궁금하고 또 감동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어 하나에 잠깐 멈추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 말씀 앞에 딱 멈춰서 제자들이 따랐더니 뭘 따른 것인가? 왜 따랐을까?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이렇게 풍랑이 덮쳐서 위기에 처할 수 있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깨달음과 감동, 역동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질문을 넣어보세요. 질문. 왜, 무엇을, 어떻게. 왜 따랐을까? 왜 배에 오르셨을까? 왜 바다에는 큰 놀이 일어날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놀이 일어났는데도 주무셨을까?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인데 왜 이들은 무서워했을까? 이렇게 그 질문을 왜, 어떻게, 무엇을,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또 다른 은혜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7째 날 1번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해보자. 이 GTS 묵상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
질문을 답을 하고 하다 보면 생각이 살아서 움직여요.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기억력을 회복하고 또 상상력을 동원하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매일 2개씩 이상 만들어 보도록 권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 속에서 기억에 남는 질문이나 혹은 총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3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첫째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본문을 다 살펴봤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주님이 같이 그 배에 타고 가신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두 번째는 본문이 보여주는 인생의 성공적인 삶의 원리는 뭔가? 본문을 보면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바다는 어려운 일들을 쏟아내지만 그 속에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3가지인데 동행하라, 그리고 따라가라, 앞서가지 말고 따라가라, 그리고 깨워라. 그분을 깨우는 거죠. 언제까지 깨워야 될까요? 당연히 그분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까지 깨워야 되는 거죠. 자, 3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바다에서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 게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렇게 정말 풍랑이 일어나서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뭘 했는지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저도 그런 위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만 돌이켜보면 그때에 그런 걸 몰랐지만은 예수님을 막 깨운 것 같아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다시 항해를 하게 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말씀을 보면서 야, 이런 원리를 나도 모르게 살았구나 이게. 그리고 그게 사는 비결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 3가지 적었는데요. 주님이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뒤를 따랐다는 것. 2번째는 위기 앞에서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 3번째는 주님이 일어나시더니 제자들부터 나무라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고. 이런 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자, 3번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자,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일들은 무엇인가요? 우선 묵상, 기도, 소통, 저는 절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을 써보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떠하다. 항상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풍성합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감사한 것들, 저희 지난 한 주간 부흥회했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부흥회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했던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다 감사한 일들입니다. 자, 본문 전체 묵상 해보기. 자, 이제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자, 암송의 방법도 4가지나 제가 가르쳐 드렸죠. 하나는 전체를 그대로 암송하는 것. 둘째는 구조의 흐름을 암송하는 것. 3번째는 이야기로 암송하는 것. 4번째는 중요한 것 하나, 둘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암기하는 것.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우리가 암송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가까이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집이나 이런데 오늘 이번 주 본문을 적어놓고 늘 이렇게 읽으면 그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어떤 모양으로 암송을 하든 이번 주간의 본문을 우리 속에다가 한번 생각 속에다가 딱 그려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가는 데서 막 떠오르게 되고 그 떠오르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게 되는 거죠. 자, 눈 감으시고 한번 해보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르는지라. 바다에 큰 노을이 있어 일어나 배가 물결에 잠기려고 하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즉시 잔잔해지더라. 제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가 어떠한 분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이제 우리 안에 쫙 들어 있습니다.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노을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막 그 풍랑이 배 위로 막 물결이 넘치려고 하는 거죠. 이때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니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즉시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랐죠. 그래서 저분이 누구길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내 생각 속에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서 막 꿈틀대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묵상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더듬어 생각하고 생각 속에서 끌어내는 그것도 있지만은 이게 순간순간 딱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떠오르면 맞아. 그래, 그렇게 하자. 삶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옆에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본문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본장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들은 뭔가, 본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 본장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들은 뭔가, 요거 이제 함께 나누시면 되고, 내용은 이제 같이 읽으셔도 되고 리더자가 읽어줘도 됩니다. 첫째, 인생의 항해를 혼자 하지 마라. 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걸 보게 된다.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풍랑과 암초가 있는 바다와 같다. 이 인생의 바다를 홀로 가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가. 인간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다. 그래서 바다를 이길 수 없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가도록 그분을 초청하고 점검해보자. 두 번째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먼저 배에 탄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뒤를 따릅니다. 이게 삶의 원리예요. 주님을 앞세우고 뒤를 따르라.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먼저 탄 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따랐음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순서죠. 항상 주님보다 앞서면 실패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가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뒤를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죠. 세 번째입니다.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거든 주님을 깨워라. 본문의 제자들은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이때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즉시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주님을 깨워야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반드시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이때 자기 자신이 풍랑과 싸우려고 하지 말라. 주님을 깨워야 한다. 야곱은 가다가 에서라는 풍랑을 만났는데 그는 에서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거든 풍랑과 싸우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주님을 깨우는데 에너지를 집중해보라. 내가 싸우면 어렵지만 그분이 싸워주시면 쉽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이다. 자, 밑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한가? 한 해의 목표와 비전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이번 주간에 결심을 적어보자. 그리고 중보기도 패하시면은 아주 훌륭한 소그룹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는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네, 오늘도 주 안에서 또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치료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중에 치료받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일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있는 세계 선교의 문들이 다시금 활짝 열려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힌두권, 이슬람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